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같은 마음으로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의 이불을 듣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너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물을 자를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 바로 끝나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하고 끝나면 사진 찍어요, 그죠?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와 결혼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결혼 사진 찍고 또 제가 보면서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모두 다 참여하셔서 사진 찍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리밭에 로맨스 준비했나요?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줬어요, 그죠? 보리밭에 로맨스를 준비해라. 제목이 꼭 이상하죠? 준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을 하실 걸 기대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보리밭의 로맨스를 생각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생활하다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날에 하고 영원한 주님의 천국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찬송 우리가 6곡 보통 부르잖아요. 처음엔 꿈에 가서 꿈에 대한 걸 부르다가 어느 날 꿈속에 부르다가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영원히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찬송 6곡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 많고요. 불평한 일도 많고요. 굉장히 모순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마지막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교회 와서는 세상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마음 준비를 하고 또 나가서 헷갈리다도 또 주님께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는 특별히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둘째가 뭐예요? 오순절, 세 번째가 뭐예요? 종합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때 읽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유월절 때 있고 오순절 때는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 그리고 장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어둠과 폭력의 종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사랑해서 건져줍니다. 룻기는 뭐냐? 그분과 이제 결혼식하고 결혼한 예식으로 약속을 받은 게 십계명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서약 하잖아요. 결혼서약하고 뭐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잘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받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삶을 간다. 이 세상은 다 낙엽처럼 없어지지만 영원한 삶 간다.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살던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잘 다시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때 읽는 내용이 아가서라 그랬어요. 그죠?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여러분 많이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죠. 아가서에 있는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세상에 시달리고 그래도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모든 불량배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아가씨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박살내고 구수와 수보를 속량물로 주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됐으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들판으로 가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프로포즈했던 내용들 이것이 절기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절기를 잘 안 지켜요. 그죠? 명절 때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게 주로 뭘까요? 세배 드리는 거. 세배 드리면 세뱃돈 얼마 받았나 이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럼 원래 개념은 뭡니까? 원래 개념은 그 날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도 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문이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다짐을 하면서 식구끼리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두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상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죄악과 저주와 질병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 중에 꼭 지켜야 될 주기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6월절은 그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쓰는 이야기 출애굽에 읽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다 보면 득실득실거리는 마귀 속에서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으로 그렇죠. 사람으로 그렇죠. 여건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늘 괴롭힐 때마다 우리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려 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거를 주님께서 6월절 날 아가서를 통해서 들려줬던 내용.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결혼식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결혼할 때 서약서를 쓰고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백성이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나의 특별한 소유란 말은 My own special treasure. 나의 특별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모든 여자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점 찍고 나서는 다른 여자 다 줘도 너는 바꾸지 않냐. 나는 다른 사람 다 놓고도 최씨 아줌마는 안 바꿔. 왜? 내 거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주님이 점을 찍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월 속에 살면서 글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담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게 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지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이 나를 후원하는 마음이요. 주님이 나를 아끼는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너는 나의 특별한 것이다. 점 찍으면서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가진 걸 네가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끼 네 끼고 네 끼 내 끼다. 저쪽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다 너 거다. 이 세상 준 만물이 다 너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내 인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장님이 대령이었었는데 예배 드리러 이제 와요. 그분이 예배 드리러. 그 옆에 꼭 그 사모님이 가르쳐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분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계급도 없어. 그런데 계급도 없는데 대령인 것 같아요. 어떤 데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는 걸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받았고 그분 것이 내 것이고 나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서 시달리고 고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거를 기록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하면서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아봤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게 뭔 말입니까? 좀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를 오케이. 그거를 양길 목사님 잘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 현장의 언어로 잘 적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죠. 기억했다가 조금 더 진지하게 글을도 좀 더 설명할 때 잘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포르푸조를 여러분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수가 많아. 성경에 쭉 써 있지만 안 읽히는 거, 읽어도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했습니다. 네 군데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동쪽 누구?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이 들어가면 안 들려요. 미움이 들어가면 안 들려요. 서쪽 돈으로 따지면 안 들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얼마 줄 건가? 그러면 안 들려요 이게. 남쪽 스러운 물 걷고 슬픔 있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랑 고백이 안 들려요. 북쪽 욕심이 있으면요, 내 욕심 챙기고자 해서 들으면 사랑은 모든 욕심이 내려놔야 들리는 거잖아요. 혈기가 들으면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랑을 나누자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숨 안 쉬어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다 녹여주는 그 메시지가 주님의 사랑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감동을 시켜줘야 그래서 주님께서 영을 보내줘요. 영을 보내주는 게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그냥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성경 받았다 이걸 오순절이고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이걸 받았다. 신약에 와서는 이거 받은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란 말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도록 해준 날이다. 이렇게 들으면 잘 들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보리추수할 때, 보리추수. 그때가 보리추수할 때. 예전에는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옛날 60년대는요, 방이요, 보통 한 방에 다 잤어요. 한 방에 이불 이렇게 덮고요, 이불 덮고 다 자.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어요. 요새는 좀 다르죠. 다 여기 다 들어가. 그러면 아버지가 이불을 이렇게 당겨. 그러면 어쩌고 하다가 아버지가 형이 봤다 눈을 이렇게 봐, 아버지요. 그럼 여러분 자는 것처럼 보이면 큰 아들이 이렇게 당겨. 항상 이불 전쟁했어요. 이불 전쟁. 거기에서 무슨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오고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는 파트너를 만나면 보리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도 봐주는 사람.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 있잖아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옛날 추억에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은요, 그 보리가 익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딱 할 때가 보리가 익을 때고, 그 추수할 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중요한 썸씽을 만들려고 하는데 준비가 됐냐 이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다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고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게 있죠. 그거를 원고 달라면 아마 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면서 앞과 전행을 같이 했을 때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죠?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 5절 같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나간 거죠. 여러분, 룻이 이야기를 1장, 2장 잘 아시죠? 룻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 죽겠습니다. 말리지를 못해. 얼마나 확고하게 말하든지. 야, 너 동서는 오빠 하면서 갔지 않냐? 오르바. 오빠 하면서 오빠 찾아갔는데 니도 가라.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어떻게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너도 짝지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냐? 다른 건 모르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전설처럼 들려준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야기, 이삭의 축복의 이야기,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비록 삶 속에 있지만 나는 그분을 붙잡고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같이 할 분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믿고 해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했기 때문에 따라. 교회 다녀도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자꾸 간 보지 마세요. 이 앞에 앉았다가 자주 안 있고요. 그리고 하는 말 좀 들어주세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그 다음 주에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갔다가 나중에 안 보여. 예, 그러면 평생 간 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맞다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지, 맞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결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붙잡았으면 그대로 한번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은 할 수 없지만 이해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점점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겠다는 것은 굳게 결심한 100% 다 하겠다는 거죠. 100%.
근데 상황은 그렇게 꼭 수용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결심했고 그리고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가지만 요한복음 13장 7절 말하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거를 성취하려면요. 마음을 들이려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마음에 안 들 때도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익숙해질 수가 있고 공감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지금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 마지막 날 탈곡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축제 날이잖아요. 이제 그 날이 이르도록 그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녁은 너무 중요한 날이다. 축제의 날이니까 아마 보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 아마 잘 거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몇 절 했지요? 3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그 사람을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요건도 많고 이야기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머리 좋으면 다 기억하지만 이걸 자세히 안 들으면 또 기억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게 만약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으시면 꼭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사회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어. 그러면 못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일은 너무 중요한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결심하고 이 날을 기다려왔다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에 뭐 하라고요? 모욕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밭에 한창 일하기 때문에 몸에 땀 냄새가 배어 있잖아요. 흙이 있고 땀 냄새 보여 지저분한 냄새가 있는데 그러면 데이트는 못합니다. 기분 잡쳐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그죠?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다 깨끗이. 근데요, 일할 때 땀이라고 하는 게 씻으면 또 나고 씻으면 또 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선입된 생각, 불쾌한 생각, 짜증난 생각. 데이트할 때 그런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데이트하면 즐거운 이야기만 해야죠. 그죠?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두 번째는 뭐 할까요? 기름을 바르고 모욕하고 나서 얼마나 자세히 있게 설명해요. 기름을 바르고 살갗을 부럽게 하고 언제든지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동해야 하는 거지 의무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도록 하는 게 교회적으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명을 받은 사명의 기름을 부음받.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가지 사명 받았죠.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자란 말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당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급하니까 말세에 모든 사람이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요 늙은 좀 환상으로 꿈을 꾸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직업은 다 사명입니다. 보케이션이란 말은 사명받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것도 가정 구원을 위한 사명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고 우리는 사명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나중에 부르심 따라서 우리 가는 사람 이렇게 부름받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입고 얼마나 자세하게 쓰는지. 몸빼 바지 입고 데이트하면 좀 곤란해요. 데이트할 때는 적어도 분위기가 만지면 좀 부드러움이 있고 뭔가 좀 그러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한데 좌당 읽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신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여자에게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게 데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업복, 몸빼 같은 거 이런 거 다 벗어놓고 예수님을 이 깨끗한 옷을 입고 가요.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일을 하죠. 네 번째 어떻게 하래요? 네? 타작마당이라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타작마당이 몇 절 있습니까? 자, 타작마당에 내려가래요. 그게 항상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언제 적시라기. 그에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먹고 마신 후를 기다리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 축제 시간이잖아요. 농사를 걷어들이면서 농사를 많이 지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도 고생했고 그래서 다 먹여주고 그래서 즐겁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맛있게 먹고 흥을 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가 어디서 누운지 알았다.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나중에 그가 자면 누워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여기 발치 아래 이거는 이불 이야기지만 우리말로 하면 아랫도리를 하는 하이실종하라는 말이에요. 하이실종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너 있으라는 거예요. 하이실종하고. 예, 남자가 언제든지 터치하십니다. 지키기는 어려운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 순간이 법적으로 허락되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그리고 프로포즈하고 그러는 것이지 남자가 어디 누워있는 데 가서 그 밤에 거기 가서 신청하고 그런 거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잘못 걸리면 우리 구약 입듯이 현장에서 그 가늠하가 잡힌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봐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해도 지금은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여기에 순종하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결심을 했으면 가는 거죠. 연습할 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겨우 그래도 나는 이삭 줍기라도 했는데 이삭 줍기 하는 마당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또 못 받는 행실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매 맞아 죽지 않냐?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통성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계속 기도하면 이런 생각들을 이겨야 돼요. 아, 이거 하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이러다 차이면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도 힘들면 어떡해? 또 내 앞길은 어떻게 돼?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결심하면서 믿음을 확고하게 잡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일이 성사되면 나는 이제 폐지를 안 지어도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삭 줍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만 생각하면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보증해주고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오시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의 확신입니다.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시즌, 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건져낼 수 있다. 그런 확실한 하나님께서 비전 속에서 이끌으신다. 하나님 내 직장을 통해서 혹은 내가 다른 은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요. 교회를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목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새 뜻을 가지고 부르짖고 한 마음 한 뜻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현장에 현행범으로 잡혀서 강간하다가 잡힌 사람이라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뭘 말고 매자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못하죠. 자, 모든 것이 준비됐다 치고 이제 준비됐어. 상황이 이르러서 만반의 주피를 갖추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발 뒤꿈치에 이제 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오미가 한참 저 이야기한 대로 보아스가 보니까는 잠자는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뭐가 발 뒤꿈치에 뭐가 있어요. 누구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혼자 자는데 그것도 냄새가 보니까 향기가 좀 좋아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우리가 마음이 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남의 잠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입니다. 큰 곤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야? 그 말에 준비가 안 됐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 대책이 없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무슨 공격을 해도 입에서 대답할 메시지가 준비가 됐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상황에 잘못하다 보면 순간 더 당황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둘째치고 역사를 망그러뜨리는 그런 순간 안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다 치고 이 룻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 번째 말,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당신의 이 한마디로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순간은 조용한 순간인데 다 지금 이쪽 저쪽에다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실거리 소리 크게 들리면 나는 지금 한실종된 상태고 이불 있는 상태고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남자의 마음을 조용히 시키면서 설득시키고 프로포즈를 받아내야 되는 순간인데 어떤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감동시킬 것 같습니까? 준비가 해야 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말로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명쾌한지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천국 열쇠를 너 준다. 너가 닫으면 닫고 풀면 푼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해서 베드로는 영원토록 축복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 없는 동네가 없어요. 베드로 다 세계 가면 갔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 그때 메시지가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마음을 감동시킬 말. 그건 뭐냐? 당신의 종 룻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 옛날에 그 종 할 때 딸랑딸랑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종은 딸랑딸랑. 뭐를? 항상 주인의 말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그쪽에 들어있습니다. 룻이라는 말은 우정이라고 말했죠. 우정. 친구라는 말. 당신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속에 들어요. 당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기를 당할 때 항상 옆에서 들어주고 치료해주고 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남편이 무슨 말을, 남편이 아니죠. 아직은 아니니까.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서 빠져나올 때 아가서 1장 8절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을 보아스가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니까. 보리때가 되면 이 룻기의 말씀이 생각나고, 출애굽할 때는 이 아가스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이 절기 때만 늘 부르는 거니까. 우리도 6.25 때 부른 노래 옛날에 있었잖아요. 6.25 때 무슨 노래 불러요? 아, 이지랴 어찌 우리나라. 지금은 한번 광복절 때 무슨 노래 불러요? 흙 다시 만져보자. 너무 오래되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늘 했다고요. 했어요. 절기 때마다 늘 부르는 거니까 그 메시지가 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메시지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어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절기를 안 지키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만 그 당시엔 설명이 아니라 이걸 자연적으로 몸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목소리구나. 내 듣게 하라.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런 고백에 있던 사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또 자기 직원들에게. 거기 일하러 온 그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릿고개도 많이 흘려주라 그랬고, 그리고 물도 먹을 것도 주라 그랬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해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1장 2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너의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줬거든. 그런 이야기까지 쭉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져있는 사람으로서 이 여자를 본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서로 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서로 다 다른 지역에서 왔고 새롭게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 부르면 같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예수 이야기하면 아멘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같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왜? 주님에 대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죽직하면 별로 서툴지 않잖아요. 왜?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이야기를 계속 듣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통했던 것인데, 단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룻이 이런 정황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 행한 것과 내 부모와 내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와서 한 모든 일이 다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장에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이 그냥 나온 거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쭉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이야기 뭡니까? 내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말해요. 왜요?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보아서 했던 말이고 그 말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신앙들이 있어서 통한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고백했던 말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할지 모르지만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 된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룻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까지 나가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 너무 좀 담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폐지 줍는 그와 같은 이삭 줍는 여자의 신분인데 그 밭의 주인 되는 그 주인한테 감히 씨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짜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요건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그 아들 대를 이어주는 것을 기업 물을 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가져있는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아주고 그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사건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남자들은 긍지를 갖습니다. 남자들은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걸 중요한 그 의무로 갖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가정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대속한다는 찬송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구속이란 말을 들을 땐 조금 이상해요. 저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구속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속이라기보다는 구원해서 속량해 준다. 죄값을 없애준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빚진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없는 것처럼 그거를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희년 오기 전에 그 대를 물을 사람을 통해서 해준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믿는다. 이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말렇게 해줬고 시어머니 말을 하나님 믿는 데 기준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고 나간다. 이 고백으로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했던 말,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해준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간증할 때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믿었고 이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제가 왔으니까 그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자기를 했던 말이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쭉 받아들였어요. 내 말대로 행할 것이다 말했어요. 젊은 여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늙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너는 정말 그 말을 들어 아주 현숙한 여인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공양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쭉 이제 왔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당신입니다.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잘 통과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 찰나입니다. 이제 그런 찰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눈을 열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마지막 주님을 영원한 신부로 모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 중에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날에 가면 폐지 안 줘도 돼요. 관리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삿짐 날릴 거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융자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상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믿고 시어머니 말을 믿고 그거 하나의 소망을 걸고 왔다면 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도 이 보아스도 그렇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너 말대로 행하겠대.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아멘. 나도 좀 그런 인정 좀 받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해주시는 놀라운 비결을 이야기를 준비해놓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걸로 끝맺힌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딱 하고 나서 키스를 한번 해주든지, 한번 껴안아주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 끌어당겨서 자기를 이불 속에서 뭘 하든지, 뭐 해주면 좋은데, 못하지. 밀어내는 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칭찬하지 말든지, 아주 처음부터 겁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실컷 좋게 다, 오케이, 너 말대로 다 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차례가 아니다. 내 차례가 아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 들으면 나한테 온 걸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 왜냐? 기업 물을 자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하나는 유력한 재산이 있어서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의 순서가 없을 때 자기가 1번과 2번은 됐는데 3번이 안 됐어. 3번이 자기도 하면 좋겠는데 나보다 앞서한 순서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지. 글로 하고 나서 그 다음 나한테 물으면 좋지만 직접 나한테 왔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됩니다. 나보다도 더 위에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 밝아오는데 옆집 사람이 누가 알면 고발할 텐데, 그럼 현장에서 잡힌 사람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What shall I do?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내일 아침 내가 그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보리 6대를 탁 주면서 시어머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시켜놓고 다음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루스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 또 끝까지 믿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신앙인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에게는 하필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당해야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아픈 질병 가지고 고달파야 됩니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속사의 정리에 들어간다면 기다려보자.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봐라. 쉬지 않고, 그분이 쉬지 않고 이 일을 잘 진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시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보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신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좋으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받고, 그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받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주여 우리 입으로 한번 신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순절에 전에 가졌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시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모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머리밭에 로맨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고 잘 감당해서 결국은 아버지여 대를 이을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로 이 역사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아버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는데 성령이 감동시키시사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을 진행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장벽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주저주저하게 하거나 뒤를 돌아보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이런 요소들이 만날 때마다 말씀을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난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바짝바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증거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믿음도 결속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구속사에 정결돼서 가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분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속사에 정결되어 간다는데 오해받을 일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 못할 일도 많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속에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붙잡힐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아버님 도와주시옵시고 예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확실히 마음속에 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이 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임하셔서 마음속에 확실한 비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